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이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계명을 따라 행하라, 계명을 따라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항상 주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진리를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진리가 제자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바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렇다면 이 진리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이유도, 성경을 읽는 이유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누구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관하여 히브리서 3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사택 현관을 들어갈 때마다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주인이 왔는데도 현관문이 열리질 않아요. 내가 왔다! 아주 움직이지 않아요. 목양실도 마찬가지. 부르짖어도 열리질 않아요. 그럼 제가 착 올리고 비밀번호 땡땡땡땡 별표를 누르면 주인님 오셨습니까? 하고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단순한 비유입니다마는 그렇구나. 내가 신앙생활하는 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알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주님을 아는 대로 행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볼까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진리를 바로 알고 살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1절에서 자신이 편지를 쓰는 대상이 누구인지 기록하고 있죠. 1절 같이 읽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 하는 것은. 아멘. 지금 요한은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매와 그녀의 자녀들에게 요한 이서를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편지를 쓸 때 여러분이 어떤 대상 없이 쓰지 않잖아요. 군대 간 자녀들이 부모님 전상서, 부모님께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러듯이 이 서신서는 그 서신을 쓰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진리 안에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자신이 사랑하며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도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편지를 받는 믿음의 자매와 그녀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요한은 이들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또한 그 진리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즉, 내 안과 마음에 있는 진리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와 발신자가 뭐로 하나가 된 거예요? 진리로 하나 된 거예요.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사도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요한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 근거가 진리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아멘. 이어지는 3절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으면 보게 되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지금 요한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으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 무리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모임에서 어떤 말을 할 때도 덕스러운 말을 하고 여러분이 참말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도는 뭘 중심으로 모인다? 진리를 중심으로 모인다는 거죠. 진리가 없는 모임은 사이비 이단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 신천지 이 코로나19 때 대구에서 아주 우리나라 전역으로 이 코로나를 퍼뜨리는 아주 매개 역할을 했잖아요. 그 사진을 기억하십니까? 검은 치마, 검은 양복 바지에 위에 흰 브라우스에 이 흰 그 와이셔츠를 입었잖아요. 그죠? 얼마나 열정적이에요, 그들이. 근데 그들의 모임은 사이비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와 사랑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근거가 뭐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모태신앙이라서 저같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 된 근거는 진리이신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완주하셔야 돼요. 두 번째 볼까요?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요한은 4절에서 자신이 기쁜 이유를 고백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여기서 너희 자녀들은 1절에 나오는 부녀의 자녀들을 말하죠. 그런데 그녀의 자녀 가운데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것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매우 기뻤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받은 계명, 즉 말씀대로 진리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만무성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입만무성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목사도 지옥 많이 갑니다. 장로도 지옥 많이 가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강단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말을 무슨 여러분들에게 감정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바라죠? 저는 여러분의 영적 부모입니다. 그럼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얘기를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근데 목사가 강단에서 맨날 그냥 사탕만 줘봐요.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긴 뭘 잘해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 그래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각성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그냥 힘들어서 새벽기도 나왔더니 목사님이 그냥 잠 깨는 얘기만 하고 있어. 이러지 말고 여러분 사랑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요한이 말하는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 뭘까요? 5절에 그 내용이 나왔죠. 즉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자신이 새 계명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계명을 써보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6절을 보시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와요. 서로 사랑하는 게 뭘까?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사랑하는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가 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행하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 가는 길이 있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새벽마다 지금 열왕기 상하고 열왕기 하 말씀을 전하고 있죠. 열왕기라고 하니까 무슨 왕이 10명이다 그게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왕들에 대한 이야기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 많은 왕들, 우리 전도사님들 참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하죠. 다윗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다윗의 길을 가는 성도가 있고요,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정한 길이 어디 길이요? 다윗의 길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아합의 길. 일대가 여로보암이고 그 다음이 아합의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윗의 길로 걸어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말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따라합시다. 사랑 안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칭찬을 듣느냐? 사랑하며 산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미혹하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누굽니까? 적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요한은 이런 의문에 대해서 7절에서 중요한 핵심을 언급하고 있어요. 저는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막 그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막 은혜가 될 때가 많아. 오늘 이 요한 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집중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말씀 읽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로 오심을? 육체로 오심을 부인. 이게 뭐냐면 이 당시 영지주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라는 게 뭐냐? 예수는 절대 육체를 입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으로 와서 그냥 그걸 이제 가연설이라고 해요. 가연설. 그러니까 영으로 오신 분이지 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이 당시 사도 요한 때 이 영지주의 이 이단이 아주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속 얘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 이걸 이제 강력하게 얘기하죠. 요한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미혹하는 자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죠?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베둘레헴이 아니고 베들레헴이야. 베둘레헴이 아주 좋아지는 분들이신데 이분입니다. 절대 예수님은 우리 조선 땅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않아요. 이만희 그래서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면은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진짜 웃깁니다.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죠. 요한은 이런 사람을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이단이 얼마나 많아요. 통일교도 예수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문선명이가 그랬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는 실패했고 내가 다시 왔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통일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쉬운 성경은 8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어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 애써온 수고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세요. 아멘. 지금까지 애써온 수고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서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잘 달려오셨잖아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고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왔잖아요. 근데 왜 그것을 물거품이 되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다가 어느 순간 믿음의 길에서 떠나 낙오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의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을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아요. 9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교훈을 벗어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은 자기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속에 아버지와 아들이 계십니다. 아멘. 요한은 누구든지 말씀에서 떠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말씀을 떠나면, 잘 기억하세요,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도 떠나십니다. 그러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 속에 아버지와 아들이 계십니다. 너무 단순하게 보이는 내용이지만 오늘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있는지 말입니다. 요한은 10절과 11절에서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집에 들일 때도 정말 잘 들여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시집장가 보내야 될 자녀들 있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며느리 하나 잘못 들으면 집안이 망한다 그러잖아. 그 어른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있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교회 안에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자꾸 힘을 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잠깐 만나도 막 힘을 심어주는 사람이 있어. 힘을 심어주는 사람이.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 막 충전해 주시기 바래요. 그냥 막 성령으로 막 충전해 줘요. 야, 권사님 만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져. 그럼 딱 한마디 해야지. 내가 새벽 기도 다녀. 어째 이렇게 시원찮네. 아멘이. 아멘? 그래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새벽 기도 나올 정도면 말이죠. 우리 교회 11조. 그러니까 그 교회가 이게 11조, 새벽 예배 나오는 거 보면 그 교인들이 11조라고요.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아주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생명을 심어주시기 바라요. 아멘. 지금 요한이 하는 말이 우리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을 자신의 집에 들인다는 것은 자기 영혼의 현관문을 열어주는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은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현관문을 닫고 사시잖아요. 그러면 가끔 이단들이 전도를 옵니다. 아주 지옥으로 인도하려고 전도를 와요. 그럼 띵동띵동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누구시죠? 이러면 아주 벌써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다 훈련하고 온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럽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면 아이고 얼마나 수고하시느냐고 현관문 열어주면 이제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해야 돼. 아, 장길자? 내가 잘 알지. 그럼 도망간다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는 장길자야. 그러면 따라붙다. 장길자. 그래서 홍성에서 목회할 때 집사님이 장길자인 거야.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아주, 저는 이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고 괜히 집사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절대 이단은 문을 열어주면 안 돼요.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아니에요. 아예 열어주질 마셔야 돼요. 아멘.
자기 영혼의 현관문을 열어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목적을 분명히 말했어요. 도둑이 오는 목적이 뭐냐?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도둑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는 오직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이미 사탄 마귀는 지옥의 불구덩이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가 혼자 죽기 뭐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미혹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거기 같이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만약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인사를 하면 그의 악한 행동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지금 누구와 교제하고 있느냐가 나의 영혼의 목적지를 결정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낙심한 자가 소망을 얻고 병든 자가 치료가 되고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요,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말고 사람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12절에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끝 인사를 하면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은 지금 자신이 쓸 것이 많다고 고백해요. 그러나 그는 종이나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의 심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혹여나 또 오해하실 수 있을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목사님은 뭐 확실하냐? 똑 부러지냐? 저도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요, 사실은 강단에서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맨 앞자리에 제가 앉아 있어요. 사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있다고요. 너도 똑바로 해, 말만 잘하지 말고 저한테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저 얘기가 목사님 들으라는 얘기구나 이래 생각하시면 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요한이 바라는 것은 택하심을 받은 이들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여 우리의 기쁨을 넘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열정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종이와 목으로 써보내는 편지도 중요하겠지만 복음에 빚진 사람으로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직접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금 교회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찾아가시기를 바라요. 찾아가서 건면해야 됩니다. 집사님, 이제 나와야지. 위드 코로나 아니요. 그러면 참 이게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은요, 이 뉴스에 또 귀가 밝어. 아유, 권사님 몰랐어? 지금 7,000명 됐대. 7,000명.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올 이유를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그럴 때 속으로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서 지혜를 구하면서 권면해 내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이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감사하죠. 마스크도 빨리 벗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자,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요한과 동일한 심정으로 고백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열정이 회복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우리 강경지방 남여성계 연합 개사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꾸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래요. 강경은 뭐 인구가 적다.
또 하여간 안 되는 이유를 대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부산도 아니에요. 부산 근방에 있는 그 세계로 교회라고 있습니다. 손현보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시골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시골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냥 그 근방 막 여기저기서 몇 시간 걸리면서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엄청 크게 지었습니다. 엄청 크게. 그러니까 오늘 저는 담임 목사인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강경은 안 돼, 이런 생각을 벗어나시길 바라요. 우리가 되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있잖아요. 기도하는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전도하면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열정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정이 회복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강경이 그래도 여러분 8,000명은 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강권하에 내 집을 채우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 3층 4층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종이와 목으로 쓰는 편지가 아니라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대면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써졌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도 나오잖아요. 돌판에 쓴 편지가 아니라 육의 마음판에 쓰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이런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를 왜 사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해 지옥 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라고 우리에게 이 하루를 또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입을 벌릴 때마다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가 구원받는 우리가 날마다 되지는 우리 강경, 익산, 부여, 연무, 논산이 우리 교회 때문에 복음화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들불처럼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먹으로 쓴 편지가 되지 말고 너희가 직접 복음을 들고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몰라 지옥 가는 영혼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기억하며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생명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구원받는 우리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 일을 할 것입니까?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